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주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담에 덮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속상한 일이 많죠. 요즘 더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신앙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오늘뿐만입니까?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 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속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속상한 일은 다 누구나 있는데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에서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종교가 뭔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도 의식적으로 이제는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분통이 터진 일이 많지요. 나라가 또 정치가 또 살아가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분통 터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통이 터질 때 잘못 터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상한 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님도 속상하십니까? 이렇게 막 묻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체인데도 안 올 때 속상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을 때 속상하고, 누가 아플 때 속상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속상한 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우리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참담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참담하다라는 것은 가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막 조여오고 비참하고 속상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죽을 지경이라 그런 뜻이죠. 다윗도 속상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속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인지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하는 이 다윗은 그 속상한 일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설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설문인 조사에 응한 20세, 30세의 그러한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술을 잔뜩 마신다. 그리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 그리고 광 치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 문을 잠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두문불출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불을 다 푼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속이 풀리는 일이더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 속상할 때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것이 속상할 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표현이 나와요. 많이 속이 상할 때는 그냥 잘난 체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저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다윗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함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속상할 때 기도하는 거야. 속상한데 왜 기도합니까? 속상하면 실제로 그것을 풀어야 돼. 어제 저녁에 과음하신 분들은 오늘 풀어야 돼. 마셔서 풀어야 되잖아요. 속 풀이 한다고 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엉거리가 쳐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병이 있다고 하는데 화병이에요. 화병.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고 마음이 뜨거운 것이 그냥 확 올라와. 물론 이제 그 갱년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갱년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속상하면 막 불이 막 마음속에 뜨거워. 어쩔 건 몰라. 그걸 쌓아두면 병이 생긴다고. 속병, 화병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화병 혹시 있으세요? 우리 그 화병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속상하면 어디에다 풀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에게 풀어요. 당신이 그래서, 당신이 못 부르다줘서, 당신이 그까지 해서 가족에게 풉니다. 당신 집안, 우리 집안, 우리 예배를 하면서 가족들을 전부 우울하게 만든 분위기가 다운되게.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짐승의 푸는 거, 괜히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괜히 가만히 있는 문을 그냥 발로 차고 말이지. 풉니다. 그렇게 풀었다고 풀어질까?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동네 친구들과 싸웁니다. 싸워. 맞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일러주는 엄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때렸어. 그래, 괜찮아. 내가 혼내줄게. 그러고 또 고치려. 언제 그랬는지 또 고치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 엄마 품에 앉아서 부모님 품에 들어올 때 그냥 풀어진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때는 그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누구한테 풉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원 가서 보면요, 여러 말 안 하네. 물론 막 살살살 하는 것도 있는데, 저 산에 보면 주여, 요만한 하고 있어요. 밤새 주여만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그러는데, 아니야. 그 단어 하나에 자기 모든 억울한 것, 아픔들, 상처들, 원통함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속이 쉐해지는 거야. 미웠던 사람들이 안 미워서 문제가 풀려지지 안 풀려지지 모르지만 속이 쉐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와준다고 했어. 육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주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손을 들었다, 항복했다는 거야. 절대 내가 당신을 의존한다는 거야. 더 이상 내 방법은 아니고 당신 방법대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 갈망, 간절함을 표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거지하고 한국 거지하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미국 거지는 영어로 말해요.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공통점이 뭘까요? 손을 펴는 겁니다. 미국 거지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거지는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손을 펴는 거예요. 뭡니까? 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손을 폈다. 왜 주를 향해 손을 폈을까? 주님이 전능자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전능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해 손을 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146편에도 3절 4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속상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속상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손을 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두 손을 펴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답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이 속상할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힘들 때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을 때 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했던 역사를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으로 좋아질 것 같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상처가 되살아나고 힘든 일이 앞에 있는 것 같고 현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기도한 후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네요. 묵상. 입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고백했어요. 간증했어요. 자꾸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으셨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이 나를 부르시는지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구원 역사,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르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의 40년 길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그 요단강에 물이 넘쳤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연합군을 물리쳤던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다윗도 오늘 시에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과거에 자기 민족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더러워 봤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억압 속에서 우리를 보냈던 하나님, 광야에 힘들 때 목마를 때 먹여주신 하나님,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히 묵상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부터 정말로 이세 아들로서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인물도 좋았고 다 그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신이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와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그 큰 용사를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 지금 고통스러울 때,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지금 속이 상해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로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속상한 마음이요, 속상한 그러한 슬픔의 마음이 기쁨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누워서 숨나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을 불평한다든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가정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입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단할 때, 속상할 때, 뭔 일이 뒤틀어질 때에 참담한 마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신앙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게, 더 힘든 지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썩어나고 마음이 참담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가 이치었던 상황, 어떤 환경에 어느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다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힘들 때,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인도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경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줍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밝히면 갈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불쌍한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담합니까? 여러분 속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주는 여러분 지도가 같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이 지도, 자기 위치를 알게 하고 자기가 갈 길을 보여주는 이 지도, 이 말씀을 묻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길.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자신은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는 사도 바울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에 차에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만 딱 보면 대구를 가도 목포를 가도 부산을 가도 강원도를 가도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면 꼴렁꼴렁 번지수를 정확하게 인도해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내비게이션도 같은데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방법대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속당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 연약함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속상합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위로의 성령.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속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할 때 세상 방법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주의 자신과 나의 원수들을 끊어서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속상해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 당신의 종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자신의 원수를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삶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여기 시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 하지 말하면 하지 않는 마음, 주인을 대하듯 종으로서 그런 자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이유 없는 관계라면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얼마든지 종으로서 주인을 부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떤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려울 때, 정편이 안 좋아질 때, 속상할 때에 그런 일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내동댕이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녀봤더니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내동댕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다윗은 보니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일 중에 이 자기 정체성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이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 속상한 일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신앙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치고 파도에 뒤집혀 그 정체성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좌절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데 다 있는 것처럼 군중 속에서 고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그중에 자기는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편 139편 13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의 지으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만드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연히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예배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서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픈데요, 내가 이렇게 문제거리는데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무슨 걸작품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걸작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실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 실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합니다. 사람의 미모, 학벌, 지식, 물질 등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진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원수들이 나를 지적하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다면 아들로 인정은 끝난 것이 우리가 후사되기 위해서 우리를 복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를 절망하고 있어도 낙심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 얼마든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는 간두지 않아요. 왜?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는 찢어지게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절망에 있게 하나님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있어요. 단지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상속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서 우리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누추한 자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상속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무짝에도 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내들어서는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일이 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윗이 절망의 노래 대신에 소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속상할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희망의 노래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손을 펴고 기도하듯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